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느 병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순차적으로 올라왔다요. 제일 먼저 우리 병원에 코브라에 정갈에 물린 사람이 왔는데 하루 만에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우리 병원에 코브라에 물린 사람이 왔는데 3일 만에 치료받고 이래 퇴원했습니다. 아마 병원 선전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병원에 미친 계획에 물려가지고 왔는데 10일 만에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또 하나 글이 또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냐? 우리 병원에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었는데 의식이 없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물린데 왜 의식이 없을까요? 독을 품고 사람이 물어버리면은 사람이 물린 그 사람은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독을 품고 막 안 좋은 악감으로 거기에서 입김을 과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맹독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좁은 공간에다 딱 집어넣고 약을 올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황소를 몇 마리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독성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더래요. 우리가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늘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을 누리면은 진짜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렸던 요셉 그리고 모세 이 두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요셉은 사실은 잘 몰랐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 요 방주에 대한 언약을 주셔가지고 요거 만들어라 했거든요. 근데 요 비밀을 모르고 요 속에 못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네피림 시대의 사람이 돼가지고 홍수로 결국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경우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에 혹은 또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뭐가 되느냐? 포로로 사는 거죠. 포로로. 복음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베드로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고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을 때에 이 연약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거 있죠.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에 치이고 로마의 정치에 속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복음을 모르면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고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요. 실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출아수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출로마의 그런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쭉 이야기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 완전히 멸망 속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살리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여러분들이 식상하다 할 정도로 자꾸 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상준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 안 했다 아닙니까? 올케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소천했어요. 올해 나이 35, 아주 젊은 나이에 애 둘이를 남겨두고 남편을 남겨두고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내일 아침 금요일 날 9시에 우리 올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9시에 같이 갑시다. 우리 아빠하고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올케가 나영이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요. 숨을 안 쉰다는 말은 일단 뭐 심정지가 될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목요일 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 비 오는 그 밤에 송도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안타깝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약속을 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죽었다니까. 이분을 제가 만난 적은 없는데 저희 아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뇌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 사람이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완전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시고 현장 속에 복음 알지 못하여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현장 속에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증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누리시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렸다라면은, 복음 가지고 있는 누리가 안 맞다라면은 계속 마시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오늘 호렙산에서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지껏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이때부터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답은 복음.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장소,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어마어마한 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천명, 소명, 사명,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막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려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제일 첫 번째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절대 제자 모세. 확실하게 어렸을 때에 답을 정확하게 붙잡았던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오늘 먼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천명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천명이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명령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천명은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언약 전달도 제대로 안 되어졌고 렘넌트의 언약 전달 못함으로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그래도 이 백성이 내 백성 아니냐, 이 내 백성 건져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노예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건져내라, 이걸 지금 모세에게 천명으로 주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이 뭡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12가지. 특별히 함정 속에 있는데, 그 함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 가지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 속에 잡혀있어. 어떤 틀입니까?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우상, 무속, 점술, 우상 속에,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와놓고도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놔놓고 문제 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없으니까 누가 더 용한 데 있다 하더라. 한 같이 가볼래? 한마디에 솔깃해가지고 돈 내놓고 거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가니까 무속인이 알잖아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니까. 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줘라. 함정털 올무 속에 사람들은 잡혀 있습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 여기에 완전히 매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천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요. 이걸 전하도록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이걸 계속 후대들에게 할 수 있는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대의 천명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 비밀 알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이 말씀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천명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어려움, 이거 붙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의 사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천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소명이 뭡니까? 영어로 콜링이거든요.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이 시간표가 몇 살이냐? 80살. 어떻게 보면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제대로 없는 자기 장인 양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모세를 부르는 거죠. 왜요? 네가 한때는 40세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느냐. 이 일이 지금 마치 네 일 같지만은 아니다, 내 일이다. 오늘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80대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겠다니까 너가 지금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하겠다 하는데 모세는 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못해요. 왜? 내 나이를 생각하면은, 내 능력을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 불러가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비록 너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지금 일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11절에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에게 어찌 내가 가겠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모세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쓰신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그 6장 13절에 검택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통해서 노예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난 부족하지만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과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있는 거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몰라갖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를 다 바꾸었어요. 여기에 소수가 결국은 이 다수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무슨 사명입니까? 자, 일단 사명이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뭔 이야기입니까? 이미 모세에게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가지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무슨 언약요? 이 조상들에게 준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언약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메시아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조상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주님은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9절에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라. 우리는 이제 가라. 어디로요?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저들을 건져내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는데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만은 이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너를 통하여.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6번씩에 나옵니다. 짧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가 꼭 이 일을 하겠다. 모세는 나 못하는데요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 있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살려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건져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천명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온 세계 복음하는 건데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각자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뭔 천명을 주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노예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라. 이걸 여러분들이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천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시대 살릴 중요한 나의 소명,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약속하셨고 너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야 해요. 이거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요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이 시대 하나님 나를 불러가고 뭔가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는 삶.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나를 통하여 사람 하실 일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너 후대 살려라. 너 지역 직장 다니지 직장 현장 살려라. 너 학교 다니지 학교 현장 살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면 내가 업을 하면 업의 현장에서, 직장 다니면 직장 현장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렘넌트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도 호렙산에서의 모세의 천명 소명 사명, 이거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붙들려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